사랑이란 단어가 마음에 확 꽂히네요. 전라남도 구립에 가면 쌍산제라고 하는 오시가문에 큰 저택이 있어요. 이분들이 800석지기 부자예요. 근데 그 가정에 어른 되시는 분이 자녀들에게 공부는 많이 하고 입학은 수양을 하더라도 절대 세상에 간직에 나가지 마라. 출세하러 가지 말고 농사하고 공부하고 그냥 살아라. 그래서 대를 이어서 부자로 수백 년간 살았어요. 근데 그 가정에 가훈이 있어요. 일하는 일꾼들에게 다른 집보다 10% 임금을 더 주고 그 귀한 쌀밥, 머슴들은 쌀밥을 주고 가족들은 쌀과 보리가 섞인 것을 먹고 그리고 보릿고기. 저도 우리 집에 어려울 때 장리라고 하는 걸 아버지가 빌리는 걸 봤는데 쌀 한 가마리 빌리면 가을에 한 가마리 반을 줘요. 근데 보릿고기 때 그 오시가문에서는 이자를 안 받고 곡식을 빌려줬어요. 소불이 확 퍼졌어요. 사랑이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지주들이 다 죽었는데 쌍산제를 갖고 있는 오시가문은 보호를 받았어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니 그분들이 그 가정을 보호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본당을 나가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주님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까요? 교우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라. 교회를 크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라. 이게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모른 좋은데 마약을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느 권사인데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내가 갔습니다. 물 끓고 물 줄까 뭐 줄까 그러니까 정신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말을 돌려요. 양말을 줬더니 또 가져가래요. 슬리퍼도 안 한대. 그리고 내가 젖어 썼대. 주일날 옮기라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런 분들도 사랑으로 대하니까 통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곁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I love you.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 me. Yes, Jesus love me. 오늘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사는 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일이나 선거하는 일이나 선한 일도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의 살던 시대에 교회 안에 선을 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낙심할 일을 만나요. 목사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집사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낙심할 일이 있는데도 낙심하지 마라. 어떤 분이 유튜브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제가 유튜브를 별로 안 보는 편인데 그거 보다가 와 해서 보니까 참 충격이 되고 힌트가 되고 레슨이 돼요. 왜 교회를 떠나냐? 목사님은 예수님의 종이라 생각하고 목사님과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는 신앙에서 간대요.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님에게 매인분이고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 이외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지만 사회 속에 살다가 문화를 따라 살다가 인간적인 냄새가 날 적에 실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 보는 앞에 밥도 안 먹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회 가면 돈 이야기를 자꾸 한대요. 실은 저 이야기하고 후하지. 그래, 날롱하는 것 같아요. 나도 가끔 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돈 이야기하면 교회를 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헌금만 갖고 교회를 운영하지 않아요. 절대 부담 갖지 말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인들 간에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고 교회를 떠난대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멋있는 관계가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교회 생활을 나도 행복하게 하고 교회들도 행복하게 하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힘드신 것 같아요. 바다에는 걸으시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작 본인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너무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으로 가셨네요. 저도 LA에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저기 가면 넥타이 안 메고 편하게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레스트 타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가시던 지방에 가셔서 어느 집에게 돈을 좀 내고 그리고 그 집에 아무도 몰래 며칠 쉬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니까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못 고칠 질병이었고 그 예수님은 사람을 대접하는 사랑 있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리스펙트하는 귀한 분이다. 사람을 알아주는 분이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그 마을에 사는 유식하고 배경이 좋은 헬라 출신의 헬라인 하면 그때 병 사람이에요. 헬라 출신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네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소문이 중요합니다. 입소문이 중요하고 TV 광고 소문이 중요하고 신문 이제 광고가 중요해요. 오정현 목사님이 미국 계실 때 광고비를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광고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씨는 입소문이 뉴스페이퍼도 없고 TV도 없어요. 근데 큰 소문이 퍼져서 이방 사람들도 예수. 근데 그 어머니는 힘든 어머니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 마들, 엄마. 이 엄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감흥을 일으켜요. 지난번에 말했습니다만 저도 제 방에서 자전거 타게 하면 엄마가 있는 모습 보고 형제가 우위에 있기 전해야지. 엄마 실망시키면 안 되지. 천국에서 나 다 보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머니, 정대물이 왜 비온날 오래요? 엄마 살아생전에 늘 불순종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철이 들어서 우는 거예요. 물가에 묻어내가지고. 영국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언제 사람의 철이냐? 22살 때 그냥 철이 든대요. 근데 이 어머니는 지성인이고 부유한 분이지만 자기 딸의 문제가 있어요. 여자가 가지는 이름이 많아요. 며느리, 딸, 아내, 그
권사님, 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로 무게 있는 이름이 어머니인 것 같아요. 어머니. 자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동력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엄마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요.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머니 하면 일체감을 갖고 그리고 이제 소속감을 가해서 어머니 하면 가슴이 칙하거든요. 우리 한번 어머니 불러봅시다. 엄마! 엄마! 문장님도 엄마 하시래요. 엄마. 어머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요즘 트로트에 나오는 이름들 보게 되면 힘을 내라, 이별,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 많은데 경연대회에 나가서 엄마 노래 불러야 이긴다는 거예요. 공감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는 엄마인데 괴로운 엄마예요.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저도 가끔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분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봐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보니까 분노하는 영이 어떤 분들에게 들어가서 충격 준 걸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벽을 막아서 어두워서 그런가 싶어서 툭하시던 생각도 듭니다. 오늘 분노의 영이, 더러운 귀신이 오늘 물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딸이 아파요. 귀신 들렸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는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 들렸어. 어머니가 괴로워요. 그 집안이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 집과 혼사도 하지 않아요. 누가 정신병 있는 집과 혼사 하겠어? 아니에요. 어머니도 괴롭고 딸도 괴롭고 귀신이 들어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귀신에 걸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살짝 위협은 받지만 집을 짓지는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속에 귀신 들어가가지고 집을 지어요. 근데 그 딸의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컨대 가룟 유다 같은 일은 귀신이 좋아하는 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교회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터질 일이 많은데 저를 좋아하니까 눈 감아주고 50에 넘어도 목회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걸 주님이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아요. 죽을 병에 걸렸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애들이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어 교회 나오거든요. 이 여자도 딸이 귀신 들리게 해서 교회 나올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부르시는 신호가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구 개성고등학교 교목일을 몇 회 했어요. 제 선배 중에 안동의 미션 스쿨에서 교명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무실에 한 학생이 불려왔어요. 알고보니까 시험 칠 때 시험지 답안에 답을 쓰고 화이트로 덮어놨어요. 칠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화이트를 지우고 긁어보세요. 그러시고 알았어요. 이런 시험 친 학생이 없어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험지를 보고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 불렀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렵게 시험을 치고 화이트를 칠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놓고 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좋은 지사님인데 좋은 꼴이 있던가 봐요. 사과를 갖고 와서 이제 사과를 갈라가 사과가 몇 개냐 물어보니까 4개, 사과 씨가 4개라고? 그래서 4개 모양이에요. 근데 얘야, 너 사과 씨 안에 생명이 몇 개인지 아냐? 모르겠다고. 내가 볼 때 너는 아이디어가 좋고 상상력이 좋아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가 시험지와 화이트를 칠하고 긁어보라 그러겠냐? 너는 개능성이 많이 있다. 근데 너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 가는 사람인데요. 아니 뭐 하는 사람인데 새벽에도 교회 가는 사람인데요. 뭐 하는 사람인데 썬데이도 교회 가는 사람인데요. 그것 말고 너 직업이 뭐냐? 목사인데 목사님 아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너 보니까 가능성이 많은데 10대 맞은 내 엉덩이로 앞으로 공부 잘할래? 그 담임 선생님이 집사님이세요.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해서 가슴 아파요. 이거 교회도 책임이 졌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그냥 보내줬는데 지금 훌륭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도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없어요. 교회도 가정이에요.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지만 양고들은 제가 가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아버지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합니다. 제 형님은 저보고 동생, 나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대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교훈이 장남 형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형수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어머니 교훈이기 때문에 내가 형님을 가듯이 이렇게 모십니다. 교회를 가진 얘기에 다 좋은 분들이 오늘은 보니까 다 좋은 분들이 오셨는데 가끔 골치 아픈 사람들이 오거든. 그래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분 때문에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감각이 되거든. 이 어머니가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그 여자가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바라는 대로 희망대로 되지를 않아요. 소문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여자야 얼마나 수고 많냐 위로해주고 따스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 흉악에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오늘 까놓고 얘기하고 이러고 사는 모습이 불쌍해요. 돈 벌려고 애쓰고 부부간의 생활하려고 잘 아이를 기른다고 막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요. 저는 가끔 저를 객관화시켜 보게 되면 이민 땅 정거장 목회지역에서 애쓰는 제 모습이 초라하고 불쌍해요.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가 불쌍합니다. 제가 불쌍합니다. 불쌍한 사람끼리 모여서 없는 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대에 박수를 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내일대 할렐루야. 우리 안목성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절 당해본 적 있어요? 거절?
사람들이 프로포즈 하려고 해도 거절 당할까 싶어서 못해요. 저도 제 아내 선물 찾고 싶었는데 거절 받을까 싶어서 몇 달간 대기서만 하고 돈만 쓰고 수목도 못 잡았대요. 이게 거절이 어렵거든요. 전화하고 카톡 보내서 해답이 없으면 거절을 하면 상처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거절 돌아오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냉정해요. 그래도 이 여자는 거절당함의 상처를 극복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닿아서 겸손하게 무릎을 엎드려요. 그리고 예수님 애원합니다. 여기 간구는 애원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배짱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를 이렇게 안 하시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이거를 이렇게 하자면 내가 11조도 안 하고 뭐 교회 봉사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배짱이 그러나 너무 어렵고 힘들면 애원합니다. 예수님 주 하나님 성이에요.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보통 시민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자야, 어떤 사람이 떡을 이렇게 이제 굽는데 이 떡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지 남에게 주겠냐? 그리고 떡을 음식을 자기 자식에게 주는데 개들에게 주겠냐? 이러면 개라고 하는 말은 최악의 대적이 개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를 개야 취급을 해요. 헬라에는 유대인들의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철학적인 그리스인들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우월한데 예수님은 유대인 선민 사상으로 바탕으로 여자를 개 취급할 때 여자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감정의 상처가 되고 자존심의 상처가 되고 병원 사람인데 고식 헬라인인데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그 감정의 상처와 거절받은 상처를 극복을 합니다. 교회 안에 감정의 상처를 받은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분명 그 안에 사람인데 문을 안 열어줘요. 돌아올 때 얼마나 서운해요. 교회 안에서 믿음성 하시다 보게 되면 감정의 상처를 받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에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도 가정이 있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감정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서운한 감정을 받고 시험에 들면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자는 담대해요. 수용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순종은 수용성이에요. 아멘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맞아요. 누가 주위의 떡을 개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인의 아이들이 떡을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을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 언제라도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부스러기 언제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언제는 큰 은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제가 말씀했죠. 제가 어릴 적에 지혜가 부족하구나 생각을,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지혜가 부족함을 아는 것 같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지혜가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천하면 어릴 적에 제가 지혜가 부족함을 알아낸 거는 좀 똑똑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솔로몬에게 준 지혜를 제게 주세요. 10분의 1만 주세요. 부스러기예요. 솔로몬이 큰 지혜를 받았는데 전국만 지혜인데 나는 부스러기 지혜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필드 상황,
이제 피드백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이 여자를 지켜보니까 기가 막혀요. 와, 대단한 여자다. 저도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면 참 대단한 여자다. 우리에게 남자들 중에 대단한 남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그런데 정말 대단하다. 스페셜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도 그 여자를 보니까 대단한 여자다. 그래서 칭찬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축복으로 시험 테스트하시고 고난으로 테스트하시고 시험을 겪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유대인이 때문에 틀보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을 테스트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정에 스스로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일이 잘 안 되는 걸 통해서 테스트 해보면 어떻게 사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그래서 시험 합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대피로 기분나고 가버렸으면 쓸쓸히 끝났어. 그러나 끝까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적인 것은 딸이 고침받는 거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본질이고 구원이 본질이고 천국이 본질인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쪽 그러면 안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빠삐용 신앙을 갖자. 빠삐용 신앙을 갖자. 그 말은 앞으로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리고 삐치지 않는 거예요. 하영준 목사님도 오늘 그 설교 그러시죠. 삐치는 이야기가 서울 그들도 삐치는 모양이에요. 삐치 그리고 용서. 바쁘게 살고 삐치지 말고 용서. 이게 빠삐용 신앙이에요. 그 여자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우리는 남자를 빼고 합시다. 따라합시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인물을 대표되는 여자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훌륭한 할머니가 계시든지, 사무엘처럼 훌륭한 엄마가 있든지, 어거시들처럼 훌륭한 엄마가 있든지, 저처럼 좋은 아내가 있든지,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훌륭한 분 옆에는 좋은 여자가 있어요. 마누라가 있든지 할머니가 있든지 어머니가 있든지. 한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일이. 한 여자, 한 어머니가 잘하면 삼자가 복을 받아요. 부모가 복을 받고 남편인데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며느리들도 훌륭한 믿음의 엄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칭찬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큰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고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이나 겸손한 믿음이에요. 헬라 출신 여자인데 엘리트예요. 예수님 지배받는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 지금 목소처럼 청했는데 무릎 꿇는 게 어려워요.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수천만이 모여도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억만장자가 되릴지라도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의 성질을 극복할 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저도 제 소원대로 됐으면 지금 한 10,000명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부족하니까.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개성 고등학교 교목일을 할 때 안동에서 교목일을 하던 좀 한교 성경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중 보니까 서울 가셔서 그 교회 가보니까 예배도 잘 짓고 교회도 크고 총회장까지 하시고, 그래서 이게 좀 비밀인데요, 어느 구석을 봐도 내가 우울한데 그 사람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 집에 그분에게 카톡 보내가지고 목사님은 한국의 자연이고 그리고 자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립서비스 잘한다 싶었어요. 그래서 립서비스를 잘해서 보냈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의 간증 제가 듣고 정신이 퍽쩍 들어서 이 간증에 이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지금 실천을 방송 사장을 하시는데 그분이 간증 중에 자기가 5,000번째를 지르고 있대. 5,000번째. 그러니까 1,000번째 한 3년 걸리는데 1,000번째는 3년 걸리지요. 5,000번째니까 10수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4,000몇백 번째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왜 저 친구가 미안합니다. 그 시간대 서울까지 가가지고 큰 교회를 목회하고 총회장도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5,000번째. 그러니까 아마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아들의 목사인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기도거든요. 따라합시다. 주여 부탁해요. 주여 부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딸의 문제, 아들의 문제, 손자, 며느리 사이 별의 문제가 다 있어요. 가정의 달 5를 맞이해서 그 문제에 갇혀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그것이 무슨 문제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예민하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하시자마자 그 딸에게 휴학하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